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예수님이 구원하신 인류,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가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과 그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믿는 자마다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은 그 후에 타락을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핵심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복음의 아주 강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메시아 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주,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원리와 같습니다. 세상 종교에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의 그들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를 수습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습하기 위하여 교리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그의 말을 신격화하며 그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 원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32,500여 가지의 예언, 두 번째가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어야 하고, 세 번째가 그 성취하신 것에 대한 증언과 증거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의 원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종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명하게 예언대로 오셔야 하고, 그 예언을 성취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성취하신 그 증거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를 충족하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아무리 이런 소리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가짜요,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죠. 왜? 성경대로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종교에서는 그들의 사람보다도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로 믿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거기는 사람들 이야기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그들에 대하여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오셔서 우연치 않게 된 그런 분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성취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9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성취하신다는 거죠.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에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도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냥 이래저래 이모저모로 그냥 아주 장군처럼 왕처럼 죽임을 당하셔도 죽음을 맞이하셔도 되실 텐데 왜 목마르다고 초라하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까지도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가 접근하면서 바로 파괴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사탄은 아마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봐라, 야, 내 마음대로 이제는 다 그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아싸라고 했을 겁니다.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봐라, 이제 점차적으로 이와 같이 뿌려진 씨가 자기에게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여겼을 것이라는 거지요. 라멕이 연쇄 살상을 하면서부터 이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죄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이와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자축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같이 여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탄생하신다는 소식이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 탄생하신 다음에도 이제 30년 동안에 지내신 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기적과 그런 능력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고 사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까무러칠 뻔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긴장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긴장을 하고 성령님 임재하신 다음부터 시험하고 막 접근해 왔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아마 사탄은 그 가운데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충격이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 가운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이었다는 거지요. 출애굽 때에 보게 되면 모세 한 사람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나중에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벽이 되게 하고 그거를 말리고 지나가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어졌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지 아니하고 그들이 40년 동안을 먹고 마시는 데에 만나가 느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서 그릇들을 그와 같이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야 허접한 유목민들이 오는 건데 뭘 걱정하냐,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을 비웃고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라비라고 하는 기생이 거기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증언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권세자로 이 땅에 나타나신 주님의 오심은 굉장한 이 세상의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은 자에 대하여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고 12장에 가서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다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모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을 공격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일, 죽임을 당하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야, 이제 됐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끝났다.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끝납니다. 사람과의 다툼 속에서도 말하기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생의 아주 마지막을 선언하는 말처럼 되어져 버렸죠. 마지막 화가 났을 때에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죽으면 다 마친다라고, 끝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피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얻으려고 했지만 죽었습니다. 숭노반의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그와 같이 수명을 연장하고 오래 살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이슬만 먹었다고 했지만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무제도 아닌데도 이슬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소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젊을 때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수혈을 해주고 등등 피를 바꿔버리면 젊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피를 바꿉니다.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미라가 있을 때 미라가 산들 무슨 그의 골동품이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지요. 그들은 아직까지 영생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생하기를 원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 영생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를 몰라서 성경 안에는 그러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영생의 비밀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6장만 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죄과 관영에서 다 넘쳐 흐르는 이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리라 하는 가운데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할 수 없는 것은 부활이 일어날 수 없고 그들은 있지도 않고 그런 증거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부활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군뱅이가 나중에는 나비가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적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활했고 예수님의 정신적 관념적 부활이라, 이것도 부활에 대한 오해라고 보는 거지요. 관념적이거나 정신적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생이나 소생케 되어지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주의적 믿음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 것이지 관념이나 영적 해석해서 믿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할 때 한 번에 보여진 환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바로 그에 대하여 말씀하고 증언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복음을 말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원을 받는 핵심이 복음이라는 거죠. 무엇인가?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한 사람이 잠깐 봤다가 환상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함께 명하시고 함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여기저기도 있지 않은가? 물론 그렇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보더라도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3사람을 살리셨는데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 두 번째로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세 번째로 썩어서 냄새가 났던 베다니의 나사로입니다. 사도행전에 가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렸던 베드로에 살렸던 일이 있고요. 사도 바울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들어와해서 살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소생케 된 것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깨어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부활은 그냥 소생일 뿐이지 절대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영생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생체, 바로 그분이 사신 그런 영생체로 나온 그분의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올바로 살아라, 윤리와 도덕과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딱 3마디로 구분을 한다면, 그거를 3마디로 연결시킨다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3마디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만났고 그를 경험한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명령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 어떤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깁니다만은 잠깐 제가 그냥 빠르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까무러친 게 아니에요.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32절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를 말하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아멘. 5장의 29절부터 32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세 마디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두 번째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린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사실상요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 찬송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멘트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천사가 가로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데 그 소리가 제게는 막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제 심령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났어도 제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천사의 전하는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연합된 자에게는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침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너 모르니 하는 말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하면 삽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공로에 우리가 연합되면 사는 겁니다. 그의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파리가 자기 날개로 미국 못 가지만은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가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것 의지하여 그곳에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면 갈 수 있다는 것처럼 내 능력 가지고 갈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죠.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바로 그가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으로써 성경에는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다른 사람을 구합니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왜 오해합니까? 왜 착각합니까? 왜 거기에 유혹이 됩니까? 예수만이 생명이신데, 예수만이 부활이신데 그분과 연합할 생각을 해야지 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들을 왜 따라가며 그들을 구주라고 여기는가? 그러니까 매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자유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 알 수 없다, 넌 안 된다, 넌 죄인이다, 너는 절대 절망이지, 절대 희망 없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겁니다. 맞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그러므로 난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나는 그 부활에 동참할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아멘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에 이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삽니다. 예수와 연합되면 삽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나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보다는 부활 때의 무덤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자유를 누리는 성도, 죄에 매이지 말고 예수의 부활, 내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 내 생명이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정말 선포하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예수 죽음의 권세에 있는 것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수 사랑 안에 매이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그분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변화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